성령 강림 12일 기도의 5째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현 목사입니다. 벌써 5일째 반환점이네요. 여러분 정말 잘해오고 계십니다. 남은 5일간도 파이팅입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도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부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찐 반응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먼저 화제가 된 오순절 사건을 요엘서와 연관지어서 해석해 주었죠. 오늘 사건은 말세에 부어준다던 그 영이 임한 거라고 말이죠. 이것을 듣자 사람들은 이 상황이 완전 이해되었습니다. 말씀이 진짜로 응답되는구나 싶었죠. 그때 베드로는 한 수 더 떠서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라고 팩폭을 날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들이 죽인 이 예수를 주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죠. 그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같죠? 사실은 하나님과 정반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라고 정곡을 찌른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속마음이 드러나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부끄럽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들의 반응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37절에 첫 번째 반응은 마음의 찔림이었죠. 그건 겸손히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설교를 어떤 자세로 듣나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자세입니까? 아니면 한번 들어보자 라는 자세인가요? 그리고 아는 본문이 나오면 오늘 새로운 게 있겠어? 라며 건성으로 듣지는 않으시는가요? 온갖 잣대를 들이대면서 새로운 입맛을 충족시킬 설교를 유튜브에서 찾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요새 설교 뷔페를 다니시는 분이 참 많지요? 여러 교회 목사님 설교를 입맛대로 듣는 겁니다. 문제는요, 듣기만 하고 실천은 잘 안 한다는 거에 있죠. 그래서 귀는 점점 커지는데 삶의 변화는 약합니다. 그동안 잘 들어왔던 설교도 판단하게 되죠. 논지에 맞게 스토리라인도 탄탄하고 신선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말씀의 깊이도 있으면서 감성도 건드려줘야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기가 어디 쉬울까요? 조건을 다 갖춘다 하더라도요, 은혜를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2가지 경우인데요. 첫 번째는 내가 들을 자세가 안 되어 있을 때, 즉 교만할 때고요. 2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첫 번째 요소라도 어떻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하죠. 그렇게 겸손을 장착한 뒤에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도 은혜 받게 되죠. 이제부터는 예배에 일찍 가셔서 꼭 겸손을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찔린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묻자 베드로는 38절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하죠. 물론 이건 초신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이 과정을 다 거쳤죠.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성령님이 오셨죠.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는 것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먼저 회개하고 우리를 정결케 해야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십니다. 물론 강권적으로 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 2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겸손이죠. 그동안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이유가 아마 있을 겁니다. 필요성을 못 느껴서 간구하지 않았거나 반복적인 죄가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모든 건 교만에서 시작됩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지 않는 것도, 죄를 가볍게 여기고 반복하는 것도 다 교만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교만입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다는 뜻이니까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은 그냥 계시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이 다 해결하실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하죠. 그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남자만 3,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계속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애찬과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사실이죠. 기도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10일 기도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간절히 구하시나요? 우리가 힘쓰는 만큼 겸손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입니다. 성령님은 삼위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령님을 가볍게 여긴 것,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지 않은 것들을 회개합시다. 그 외에도 우리가 회개할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대하기 전에 먼저 겸손을 장착하기 원하며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함부로 대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지 못한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기억나게 하셔서 나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부터 주님 앞에 머물기 화면을 정지하시고 개인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